예, 평안하셨나요? 이제 어린이 교회는 아침에 이제 줌으로 아이들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가양동에 왔습니다. 참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이 구조를 본 겁니다. 기억 나시나요?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됐나를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새로운 공동체 출발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이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벽을 교회가 질 일이 없으니까 성전을 짓자로 이제 간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느헤미야서에 나중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또 그 말라기 선지자가 같이 일했던 것이 겹치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11조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과 11조 그 주제를 통해서 설교하려면 뭘로 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가는 거예요. 여태껏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 구조 속에 그 왁구 속에 모든 성도들을 잡아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에 새로운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라는 의미는 개인을 먼저 의미를 합니다. 개인이 바로 서지 않는데 공동체가 바로 설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그렇죠. 그 가정이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로 선 가정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냐를 이제 보려는 겁니다. 그렇죠? 여쭤볼게요. 새로운 공동체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 아주 수도 없이 말씀드릴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말씀 안 하시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이건 힘든 일이다. 저만 들었네요. 현실적으로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라고 그러면서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백성, 언약 백성이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될 그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가정을 누가 일으켜 세워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생겨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 동편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땅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사사기 넘어오고 그다음에 왕을 구해서 왕정 시대 120년 가고 또 그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요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굳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이제 됐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하박국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인데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하박국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성경은요,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빨리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기 잘 보시면 6절에 갈대아 사람이 나오죠.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본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박국서 선지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나오는 그러니까 609년부터 일을 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보폴라살이 나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건 누구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누구를 일으켜요? 예, 바벨론 왕조를 일으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역사를 잘 아시면요, 구약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구라고요? 나보폴라살. 때려붙여.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예,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보니두스. 한 번 더요. 나보니두스. 예, 이게 이제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이, 예, 감사합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이 사람들 자기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가지고
술 먹고 막 연애를 쫙 베풀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떡 나타나가지고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어느 왕 때죠? 벨사살입니다. 따라해보자. 벨사살. 예,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다가 벨사살과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망할 때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왕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벨론의 그 국가 신은 누구냐면 마르둑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르둑. 이게 MARDUK니까 저 그냥 말뚝 이렇게 외웠어요. 편하죠.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어요? 예, 말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긴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나보니두스는 이 마르둑을 안 섬기고 누굴 섬겼냐면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겼어요. 이 전쟁과 지혜와 능력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바벨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왕이 자기네들이 여태껏 전통적으로 지켜 섬겨왔던 그 마르둑 신을 안 섬기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둑 신을 섬기던 그 많은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이 이 나보니두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바람에 민심이 이탈이 되고 벨사살이 사람들 많이 귀족들 모아놓고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 벌이고 뭐 술 먹고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보이시니까 이 벨사살이 도도도둑 떨면서 이걸 누가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 바벨론 왕국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랬어요. 왜 셋째 치리자일까요? 예, 벨사살이 두 번째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예요.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을 집에 가서 읽으시면 나보니두스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벨사살 이름만 나오는데 그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 그런 거는 나보니두스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다음에 누구예요? 예, 벨사살 그리고 다니엘을 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됐어. 셋째는 딴 사람 시키고 나 해석은 해줄게. 그리고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나부콜라살,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렇게 이 11 왕조로 하는데 이 왕국이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 누구요? 고레스한테 망한 거예요. 고레스는 무혈 입성했어요. 치고 뭐 티그리스 강을 딴 길로 돌리고 여러 가지 그 돌리고 군사들이 들어오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바벨론 왕의 성에 들어갈 때는 무혈 입성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말뚝이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겼어요?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민심이 완전히 이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무혈 입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도 잡고 벨사살도 죽은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고레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몇 년도일까요? 주전 몇 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 때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요. 쪼이라 그러나요? 뭐가 제일 높은 거예요? 38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거기다 5만 붙입니다. 538. 예,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요 무혈 입성한 거는 몇 년도일까요? 한 해 전. 539년.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원년이 몇 년도예요? 538입니다.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절 보십시오. 이 양에 539년에 정복을 하고
538년 그 정복한 해 원료로 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538에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갔을까요? 언제 돌아갔을까요? 한 5만 명 정도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네, 그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537년에 간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36년경에 성전의 기초를 닦고 막 좋아하고 난리 쳤어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그게 520년이거든요. 그리고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완공했다고요? 4년 만에. 그렇죠? 516 아시죠? 516 혁명 아시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516의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런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다 못 외울 테니까 538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1절을 보실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뭐가 느낌이 확 오시나요? 다시 할까요? 예, 이런 걸 이제 그 바벨론 이야기와 고레스 이야기, 뭐 나보니두스나 고레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시면 이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38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느낌이 오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 한번 보실래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 보십시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 문서의 그 스타일은 아니겠죠. 공포도 하고 조서들 내렸다 그랬을 때 공포에 해당되는 거겠죠. 고레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이러면 이제 이 자료 같은 인터넷 자료 같은 거 보시면 그 바벨론 지도, 뭐 아수르 지도, 바벨론 지도, 페르시아 지도 이게 나오잖아요. 무지하게 넓은 거거든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고레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어떤 지도자가 나서 성전 건축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절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누구시라고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속으면은 이제 이스라 느헤미야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기록한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레스 원통.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고레스 원통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르둑 신이 바벨론을 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그러죠. 원래 섬기던 그 신 말뚝 마르둑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번역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신론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7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서 7장 23절. 이제 7장 23절 그러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끝나고 58년이 지나서 7장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겠죠.
7장 23절이죠.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7장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아닥사스다 1세가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해. 근데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정리를 계속 해드릴게요. 7장에 긴 내용이 나와요. 긴 내용이 이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너 가서 성전 줘, 율법 가르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고레스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 하늘의 하나님 아까 나왔던 거죠. 고레스가 한 말에 나온 거잖아요. 고레스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전. 이제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완공이 되고 한참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을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왕과 왕자의 나라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죠. 계속 페르시아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 얘기를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긴 하죠. 이 이야기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마르두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도 좋고 그 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이익만 주면 즉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끝에 보면 그 고레스가 1장 3절 보시면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 생각 속에는 자기가 정복한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지역신,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국가 수호신 민족신이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 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 고레스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만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게 고레스 칙령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레스는 종교적으로는 어느 신든지 다 오케이예요. 그렇죠? 근데 제국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고레스 칙령을 내리던 아다삭스다 1세가 조서를 내리든지 간에 그건 다 뭐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정치적인 계산 하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용 정책도 베풀고 귀환도 시키고 종교 문화 간섭도 존중해주고 거주의 자유도 주고 여권도 신장시켜주고 노예제도도 폐하고 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술관원장이 한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거 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죠? 느헤미야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렇죠? 그 수룹바벨도 유대 총독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에스라에게도 이제 나중에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에게도 아닥사스다의 마찬 1세가 같이 보낸 건데 엄청난 권력을 줘요. 그건 다 뭐예요?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잘
강건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복한 피정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잘 하려면 지금 이제 그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쳤냐, 자기네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우리가 봤듯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을 다 딴 데다 착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왕국에 갖다 놓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예,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아수르는 그렇게 정책을 쳤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쳤냐면 똑똑한 애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족 데리고 가고 다니엘, 에스겔 데리고 가고 그렇죠? 예, 기술자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됐어요? 비천한 사람들.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관용을 베풀고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제국의 이익. 그렇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고레스 잘 보십시오. 이제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1세고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라고 그러고 고레스 2세고 고레스의 아들이 또 캄비세스란 말 써서 캄비세스 2세인데 얘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을 해요.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애굽을 정복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잘 보십시오. 애굽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요? 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환을 해서 그 성전을 짓고 또 환심을 사고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고레스나 아닥사스다가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예, 애굽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도 주고 이주의 자유도 주고 성전도 지라고 그러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이 어려워지죠. 네, 그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뭘 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흔들어 깨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 찍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 포로를 이야기하고 다시 회복할 걸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렇죠? 70년 얘기하고 그다음에 70년 후에 회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시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이 세상 역사, 구원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도 누구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 구원 역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도 그랬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1차 수룹바벨 5만 명을 보낼 때 이야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아닥사스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예, 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얘는 2차, 3차 예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칙령도 내리고 조서도 내려서 가라. 도와줄게 가. 뭐 군대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도 쟤들 도와줘. 뭐 다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자기 나라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국의 왕들은 다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 이 얘기예요. 다시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어떤 신념이나 이념을 따라서 자기 일들을 했는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로도 그렇고 바벨론도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 그 하박서서 봤잖아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지금 반 페르시아, 나중에 나올 헬라, 로마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디서 국제 회의하고 이럴 때 이제 북한이랑 북미 회담하고 이럴 때 어느 그 충남 일본가 어디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걸 봤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다 이렇게 진짜 썼어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나 자세히 봤는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시킨 것 같이 트럼프가 북한이랑 정치를 잘해서 회담을 잘 맞춰서 성공적으로 맞춰서 북한의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내용을 지금 세상 역사에다 이렇게 껴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되면 트럼프가 고레스 역할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 사태도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이게 징벌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인 건가요?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요? 훈련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신론,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뭘 의미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 하나님은 세상 역사나 구원 역사를 운영하시지 않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신론,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14년 동안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그 영혼이 갈고리에 끼일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건 뭘 위한 건가요? 요셉 한 사람의 입심양명을 위한 건가요?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뭘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걸로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하실 때 이제 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을 테지만 앞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난 룰룰랄라 띵가띵가입니까? 있을 거라고 보여요. 경제적인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살, 10년이 지나가면서 질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갈 질병이 하나씩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심각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주 결정타를 맞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인 관계가 그렇죠. 이게 이제 막 어쩌다가 이렇게 그 전화로 막 하는 거 뭐죠? 돈 떼어가는 거? 예,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중국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도 왜 내가 그 중상모략을 당했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우리가 못나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감정이 안 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상하면은 그냥 땡이에요. 쌩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누구하고도 안 만나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도 하고 정말 잘 섬겨요. 근데 돌아온 거는 아주 큰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뭐 영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지 않게 당하는 어려움, 무슨 일을 안 당하겠어요.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우리는 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고 역사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건가요라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냐면 요셉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에요. 그렇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건 가정,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공동체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 아래에 있고 그것은 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하셔서 흔들어 깨우셔서 가게 하고 갔는데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일까요? 감동을 받았어도 쌩깐 사람들일까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가? 그건 이제 나중에 에스더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귀환하지 않고 헌금을 도와준 거예요. 물건 도와주고 은금 도와주고 자기네 있는 걸로 다 도와주고 지금씩 얘기하면 이제 헌금한 거예요. 헌금만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는 성전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에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새로운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 목표에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간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심을 위해서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귀한 자들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눕기만 하면 그냥 팍, 이거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베개에 머리만 대면 확 자고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뭐 하다 말아먹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상해서 몇십 년 동안 안 보고 그냥 죽을 때까지도 안 본 사람들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되 그냥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그 목표점까지 가려면은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스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 위에 지금도 앞으로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주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킴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모든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